주일 오이코스 통독 범위는 로마서 11장과 12장입니다. 그 중에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로마서 11장은 이스라엘의 구원과 이방인의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로마서 12장은 그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복음에 대한 응답으로서 성도의 일상에서 어떻게 몸으로 드리는 예배,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야 할 것인가라는 성도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바울은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묵상하면서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이 1절은 그러므로라는 단어로 시작합니다. 헬라어로는 운이라고 하는 짧은 접속사입니다. 앞과 뒤를 인과관계로 이어주는 것이죠. 이렇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라는 인과관계입니다. 짧은 단어이지만 이 로마서 전체를 두 부분으로 나누는 결정적인 단어이기도 합니다. 로마서 1장에서 바울은 사람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데 얼마나 처참하게 실패하였는지를 보여줍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바울은 저수를 통해서 11장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고 어떻게 의롭게 하시고 이방인이든 헬라인이든 다른 어떤 민족이라도 이 구원하는 도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의롭게 하심, 거룩게 하게 하심, 구원을 받았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장 33절을 보시면 우리 본문 조금 위에 있는데요. 찬양합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 은혜요 사랑이요. 하나님을 찬양하며 끝납니다. 제가 보기에 논리적으로는 이 로마서 11장에서 로마서가 끝나도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바울이 더 붙이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짧지만 무거운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성도의 삶은 결코 구원에 대한 감사와 찬양으로만은 끝날 수 없다는 것이죠. 은혜의 커다란 저수지가 있습니다. 저는 이런 장면이 떠올랐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대한 저수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거기서 그러므로라고 하는 거대한 파이프가 꽂힌 겁니다. 이 수로를 통해서 이 은혜의 저수지, 이 사랑의 저수지가 어디론가 흘러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성도는 어떻게 살 것인가? 나는 내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어떤 존재로 살아가고 거기에 있을 것인가? 라는 질문과 그 겉면을 바울은 이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그러므로라는 단어를 여러분 잘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그러므로, 헬라어로 운, 이걸 어디에 붙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수질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헛된 소문들이 있습니다. 맛있는 것을 먹고 사는 것이 가장 행복한 인생이야 라는 저수지에 우리의 운을 붙이면 그러므로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된다가 됩니다. 편안한 것이, 행복한 것이 제일이야라는 허탄한 세상의 논리와 그런 소문에 우리의 그러므로를 붙이면 우리의 삶은 그 물을, 그 오염된 물을 세상에 줄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직 로마서가 전해주는 것처럼 하나님의 복음에 여러분 이 그러므로를 붙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이어지는 단어가 있습니다. 형제들아 라는 단어입니다. 헬라어로 아델포스라고 합니다.
교회에서 우리가 보통 서로를 그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누구누구 자매님, 누구누구 형제님이라고 부르는 어떻게 보면 성경적인 근거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바울은 의도적으로 이 단어를 썼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로마서를 읽어보아도 로마 교회는 다양한 인종들이 섞여 있어서 인종적인, 문화적인, 또 민족적인 긴장이 느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도, 헬라인도, 아프리카인도, 아시아인도 전 세계에 모여있는 사람들이 이 로마 교회에 모여있는 것입니다. 서로 판단하고 구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제가 은혜의 저수지를 말씀드렸죠. 하나의 파이프가 또 하나 꽝 꽂힌 겁니다. 형제들아. 여기서 놀라운 바울의 선포가 있는 것이죠. 더 이상 문화적인 동질감으로 우리가 우정을 쌓지 않고 인종적으로 가족을 만들지 않고 오직 무엇을 나눔으로 복음을 공유하고 나누고 있는 우리들이 바로 새로운 가족이다 라고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피를 나는 가족도 아니요 문화를 공유하는 동족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복음을 통해서 복음을 나는 가족이 형성되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아주 강력한 선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은 복음 이외에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요즘 홀로 사는 것, 또 다른 것을 판단하고 또 나누고 또 다른 데로 나누어 사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 이 세상에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적이 있습니다. 복음 때문에 진짜 다른 너와 나가 하나 되는 기적이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에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다음에 이렇게 말씀은 이어집니다. 내가 모든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너희에게 권한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라고 이렇게 선언한 뒤에 그러나 이렇게 살 수 있는 힘의 원천이 어디냐? 그것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의 전체적으로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가장 큰 은혜의 원동력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있습니다. 긍휼이라고도 번역이 됩니다. 좀 위로 가셔서 11장 30절부터 31절까지 눈으로 한번 보시면 긍휼이라는 단어가 4번이나 반복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긍휼히 여기셨기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가. 긍휼을 알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여기에 내가 있다 생각하는 사람은 바울의 이 권면을 따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처럼 다르게 살 수 있는, 거룩하게 살 수 있는 힘의 원천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있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반절 한번 너희 몸을 여기서부터 한번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 몸을 시작.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제일 먼저 눈에 띄는 것은 이 드리라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다 보면 나도 모르게 받으러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은혜를 받으러 오고, 감동을 받으러 오고, 힘을 받으러 교회에 옵니다. 그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예배의 더 본질적인 것은 드리는 것입니다. 나 자신을 드리는 것이고, 나의 시간을 드리는 것이고, 나의 생각과 마음과 전 존재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리실 때 그냥 말로만 예배 드린다 하지 마시고 여러분 먼저 하나님 앞에 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드리면 하나님께서 힘 주십니다. 드리면 다시 우리가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드리라고 하는데 무엇을 드리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몸입니다. 몸. 성경은 결코 우리의 마음과 영혼이라고 얘기하지 않고요. 바울은 몸을 드리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가장 영적인 예배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몸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울은 이 예배의 경계를 확장합니다. 그냥 내적인 고백과 찬양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 가운데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제물되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그 모든 것이 예배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우리의 일상에서 우리의 내적인 고백뿐이 아니에요. 우리의 몸으로 하는 모든 실천과 모든 존재의 현존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을 때 그것이 다 예배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몸으로 드리는 예배가 무엇이냐? 이렇게 질문하실 수 있는데 시간이 없어서 다 못 하지만 여러분 12장을 끝까지 다 읽어보시면 그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12장이 다 그 내용이에요. 12장의 1절과 2절이 서론이라면 그 실천적인 것은 다 나와 있습니다. 사랑하라, 화평하라,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어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라, 환난 중에 참으라.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산 제물로서의 우리의 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오늘 본문 가운데 또 재미있는 것이 있습니다. 제물인데 어떤 제물입니까? 죽어있는 제물입니까? 죽어가는 제물입니까? 산 제물이에요. 살아서 숨쉬는 제물로 나를 드리라는 겁니다. 이것이 참 독특하죠. 이방신들에게 드리는 것은 보통 그 시대에 가장 좋은 것을 죽여서 예쁘게 해서 드립니다. 저는 제사상을 많이 보지 않았지만 어떤 제사상에도 살아있는 생선이 퍼덕거리는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실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살아있는 제물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제가 이것에 대해서 묵상을 하고 하다가 아주 적절한 설명을 찾았습니다. 산제물로 드리라는 것이 무엇이냐? 마치 지금 죽었다 살아난 것처럼. 저는 이 표현이 제일 마음에 들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이런 것을 상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원래 동물이 죽어서 드려져야 되는 제물에 누가 올라갑니까? 나 자신이 올라가는 겁니다.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죽고 다시 살아나서 그 인생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룩한 산 제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죽은 것을 받으시지 않아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고 다시 살아난 나의 온 존재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거룩한 산 제물을 주님께서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부활의 존재로, 생명의 존재로 세상 속에 존재하면서 그 죽음 가운데 살아있는 존재로 그 생명을 전하는 삶, 이것이 우리가 드릴 영적인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바울은 이렇게 말하면서 말씀을 마칩니다.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영적이라는 단어에 주석이 달려있는 성경이 많으실 겁니다. 그 영적이라는 단어의 주석 아래에 보면 합당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통 성경에서 영적이라는 단어를 쓰는 단어가 있는데 그 흔한 단어를 여기선 쓰지 않고 다른 단어를 썼기 때문에 주석이 필요합니다. 어떤 단어를 쓰냐면 로기코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로기코스. 로기코스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근데 이것은 영적으로라고 번역하기에는 조금 망설여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로고스라고 들어보셨죠? 로고스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여기서 보통 이성이라는 단어도 로고스에서 나오기도 하고 합리적인, 적절한, 합당한. 그래서 여기서 다른 번역으로 합당한을 제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영적인 예배라는 것은 당시 드려지던 이방신들의 예배와 구별되는 의미의 영적인 예배입니다. 이방신들을 향한 예배는 어땠습니까? 무아지경입니다. 혼미합니다. 그리고 음란합니다. 동물의 피가 가득한 그런 예배를 육적인 예배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그럼 영적인 예배는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주신 지적인 이성적인 것도 다 깨어있는 겁니다. 확실하게 깨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일 예배 드리실 때 졸리시더라도 졸지 마시고 무아지경에 예배도 은혜롭지만 로기코스,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합당한 예배니라, 참된 예배니라, 진정한 예배니라. 이것은 우리의 영과 혼과 마음이 다 깨어서 살아있는 존재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한 절이지만
오늘 예배에 대한 귀중한 교훈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예배는 이 교회당 안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여기는 주차장이 아니라 주유소라고 누군가 말했습니다. 우리가 머물러 사는 곳이 아니라 미사일 발사대입니다. 여기서부터 여러분이 하나의 영적인 파이프가 되셔서,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는 한 형제가 되고 사랑하고 화평하고 기도하고 열심을 다하는 모든 우리의 몸의 드림이 우리의 삶의 예배가 되고 거룩한 산 제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그렇게 예배하시는 우리 영락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 주셔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구원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그 구원의 소식에 응답하고 실천하고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 한 형제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썩어져가고 죽어져가는 이 세상의 허탄한 소문에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며,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과 삶과 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단번에 드리고 또 부활하여 그 나머지 인생 또한 주님께 드리는 거룩한 산 제물로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리는 모든 예배 가운데 성령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1월 18일 월요일 오이코스 통독 범위는 로마서 13장과 14장입니다. 그 중에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요즘 쓰는 말 중에 핵심 지표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어떤 국가나 기업이 잘 되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 그 평가와 판단의 기준이 되는 지표를 핵심 지표라고 합니다. 한 번쯤은 들어보았을 GDP 성장률, 또 실업률, 출생률 같은 것이 그 예가 될 것입니다. 우리 각각의 개인의 삶에도 이 핵심 지표가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나 스스로를 평가하거나 판단할 때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잘 살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를 무엇으로 판단하고 생각하는가 라는 지표가 우리 각각에게는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것이 삶의 여유일 수 있겠습니다. 나의 삶이 여유가 좀 있으면, 좀 시간이 있고 물질적인 여유가 있으면 내가 잘 살고 있구나. 근데 그것이 없으면 내가 좀 더 노력해야 되겠구나 생각하는 지표가 거기 있다는 것이죠. 수능이 끝났습니다. 어떤 이들에게는 그것이 아마 성적표일 것입니다. 내가 90점인가 100점인가, 그 점수에 따라서 내가 더 노력을 할 것인지 내가 조금 쉬어가도 좋을 것인지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각각에게는 이렇게 지표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이 우리에게 이런 선포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각각에게 영적인 핵심 지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 로마서 14장 17절을 그 의미를 묵상하시면서 천천히 다시 읽겠습니다. 17절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21세기 대한민국에 사는 저희는 이 말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당연히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보다 중요하지, 저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렇지 않습니다. 먹고 마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이 멸망한 이후에 그들은 그들의 멸망의 이유를 죄에서 찾았습니다. 이방 민족과 구별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과 혼합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멸망되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스스로 이렇게 생각한 것이죠. 가장 중요한 것은 구별됨이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냐 아니냐, 하나님의 선택된 민족이냐 아니냐의 그 바운더리에 뭐가 있느냐? 구별됨이 있었고, 그 구별됨의 가장 중요한 외적인 지표가 무엇을 먹고 또 무엇을 먹지 않느냐에 달려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냐 아니냐 간단했습니다. 부정한 음식을 먹느냐 먹지 않느냐, 그것을 보면 구별된 민족인지 아닌지 알 수 있었던 것이죠. 어린 시절 저의 영적 핵심 지표는 달란트였습니다. 내가 달란트를 좀 많이 가지고 있으면 내가 잘하고 있구나. 괜히 달란트 시장에서 많이 가지고 있는 친구 옆에 서면 조금 위축됐습니다. 더 열심히 해야지. 여러분, 오늘날의 우리 사회는 어떻습니까? 여러 가지 지표들이 있겠죠. 때로는 성적표일 수 있고, 어떤 나이가 되면 가져야 하는 것을 내가 가지고 있느냐 아니냐가 어떻게 보면 우리의 영적인 지표가 되어버린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로마 교회에 일어난 분쟁과 갈등의 이유가 여기 있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인종과 문화적 배경 속에서 스스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나는 영적으로 괜찮은 사람들이야. 왜? 저 사람들은 부정한 음식을 먹는데 나는 먹지 않으니까. 그 반대도 존재했습니다. 나는 영적으로 괜찮은 사람이야. 왜?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거룩하게 하셨는데 저들은 믿음이 없어. 믿음이 없어서 돼지고기도 못 먹어. 나는 먹을 수 있어. 나는 자유한 사람이야. 나는 영적으로 저들보다 나은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는 문제가 있었던 것이죠. 그들이 바울을 찾아와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중에 누가 더 잘 살고 있는 것입니까? 바울은 이 모든 주장이 틀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지금 괜찮냐 그렇지 않느냐는 그것들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하나님 나라의 핵심 지표는 내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냐 아니냐는 내가 지금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의와 화평과 희락을 경험하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여러분, 이것이 지표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나를 칭찬하고 인정해도 성령 안에서의 의의 감각이 내 안에 없으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서 오는 질서, 무언가가 바로 잡혀가고 있는 감각이 나에게 지금 없다면 다시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평강이 있으십니까? 어떤 상황과 조건 가운데서도 누구도 줄 수 없는 하나님의 평강이 잔잔하고 고요하게 내 마음에 흐르고 있는가? 희락, 이상하다. 이런 상황이면 내가 슬퍼해야 하는데, 어려워해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있어서 감사하고 있는가? 진짜 기쁨이 있는가? 여러분, 이것이 진짜 하나님 나라 백성의 지표라는 것입니다. 교회 학교를 섬기다가 달란트 시장을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교사를 하고 있었는데요. 그때 꼭 눈에 띄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혼자 다니는 아이들이 있어요. 근데 이 친구들이 여러 가지를 사고 난 후에 한 아이가 제 앞에 와서 이제 떡볶이를 사려고 이제 달란트를 세고 있는 거예요. 달란트를 딱 꺼냈는데 꼭 그런 아이가 있죠. 1달란트만 빌려줘 하는 애가 있는 거예요. 그 옆에 아이가 1달란트만 빌려달라는 거예요. 이 친구 망설이다가, 근데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제발 빌려주지 마. 저거 안 갚을 거야. 너 저거 빌려주면 떡볶이 못 먹어. 근데 빌려주더라고요. 근데 꼭 그런 애가 또 있습니다. 옆에서 나도 빌려줘. 나도 빌려줘. 결국은 5달란트를 다 옆에 친구들한테 나눠준 거예요. 제가 좀 안쓰러운 마음이 들어서 좀 시간 지나고 따로 챙겨줘야겠다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 친구가 이제 다 살 걸 사고 이제 앉아 있는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친구 앞으로 한 무더기의 친구들이 몰려온 거예요. 알고 보니까 그 달란트를 빌려간 친구 중에 한 명이
요즘 말로는 인싸, 골목대장이 있었던 거예요. 그 친구들을 막 몰고 다니다가 혼자 있는 이 친구를 발견한 거죠. 그 친구를 초청합니다. 저기 풍선 불어준다는데 너 같이 갈래? 그런데 그 초청을 듣는 그 아이의 표정을 제가 봤어요. 사람의 표정이 한 번에 저렇게 환하게 바뀔 수 있구나 라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저는 그 친구가 이제 그 표정을 가지고 이제 풍선을 받으러 가는 뒷모습이 생각이 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오직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저는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어떤 신념이나 좋은 것을 소유하고 있느냐에 달린 것이 아니라 어디에 속해 있느냐의 문제구나. 그 아이가 수많은 달란트를 가지고 떡볶이 100그릇을 혼자 먹는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무언가를 느낄 수 있을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아이들 무더기 속에서 그 아이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는 그 마음 가운데 그 아이들이 무언가 바로 잡혀가는 하나님의 의가 그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평강. 저 교회 바깥에 세상에서는 결코 찾아볼 수 없는 평강이 그들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희락. 낙엽만 떨어져도 깔깔대며 웃으며 기뻐하는 기쁨이 그 아이들 가운데 있는 것을 저는 발견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내가 잘 살고 있느냐 아니냐, 그것을 여러분 무엇으로 생각하고 있으신지를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사는 것은 어떻게 보면 가까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내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님 때문에 우리의 삶이 조금 더 바로 잡혀가고 있는가, 내가 평화롭게 살고 있는가, 그 기쁨을 나누며 누리며 살고 있는가, 이것이 우리에게 진짜 중요한 핵심 지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의 나라 이루시고 나누시고 세우며 사는 영락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능력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또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결단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질서가 있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 주시는 기쁨과 평안 가운데 그것을 누리며 나누며 사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기도하러 나왔습니다. 기도의 영으로 이 자리에 임하여 주시고 우리가 올려드리는 모든 기도에 하나님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자녀들을 위하여 가족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의 자녀들 하나님 그 앞길을 열어주시고 그 진로를 책임져 주시며 믿지 않는 우리의 가족들 하나님 그 마음 열어주셔서 하나님 마음 알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1월 19일 오이코스 통독 범위는 로마서 15장과 16장입니다. 그 중에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16장 16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16장 16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인 로마서 16장을 두고 어떤 이들은 로마서에서 가장 교훈적인 내용, 가장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얼핏 보면 많은 사람들에게 문안하고 인사하는 내용밖에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 과연 이 가운데 어떤 복음의 진리와 교훈이 숨어 있는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16장 1절에 보면 한 명의 여성이 등장합니다.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라는 여성입니다. 그는 아마도 로마서를 그 로마에 전해준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교회의 중요한 리더였고
또한 여성이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로마서의 교훈이 시작되는 로마서 12장의 시작을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라고 시작하였는데 그 교훈의 끝에 한 명의 자매가 등장합니다. 형제로 시작하여서 자매로 끝나는 이 로마서의 교훈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다 형제요 자매라는 것이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로마서 16장의 의미, 구약 성경에 족보가 있다면 신약 성경에는 바울의 인사가 있다. 저는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어떤 사건이 끝나면 족보가 등장하고 그 신앙의 계보를 잇는 사람들이 등장한 후에 그 다음 사건이 어떻게 이어지는지가 창세기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는 바울의 이 인사를 통해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복음의 계보, 새롭게 형성된 이 구원의 지도를 그려내고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복음의 족보가 시작되었습니다. 그것은 혈통이 아니라 복음으로 서로 입맞춤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인사, 우리 예배 가운데도 존재하는 순서가 하나 있습니다. 성도의 교제라는 것이 있습니다. 성도의 교제, 우리의 인사가 그냥 형식적인 인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한 가족이 되었다는 그 기쁨을 가진 거룩한 입맞춤의 인사라는 것입니다. 이 인사의 밀도와 깊이는 우리가 함께 구원의 족보 위에 함께 우리가 등장하였다라는 기쁨 가운데 해야 하는 인사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로마서의 마지막 장인 26장을 보면 많은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이 모두가 교회의 중요한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추천받은 베베를 제외하고 한 명 한 명 세어보면 26명의 사람들 혹은 그 그룹들에게 안부를 전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베베를 제외하고 나서도 9명의 여성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나중에 한번 찾아보십시오. 브리스가 마리아, 유니아, 드루베나, 드루보사, 버시, 루포의 어머니, 율리오, 네레오의 자매들 9명이면 26명 중에 3분의 1입니다. 그 사람들이 여성이었다는 점이 참 놀랍습니다. 당시의 여성의 주의를 생각하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물론 유대인도 있었습니다. 3절에 보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그런데 유대인이 주로 많이 있었냐? 그것도 아닙니다. 8절에 보면 암블리아, 우르바노라는 이름이 등장하죠. 보통 보는 이름하고 조금 달라 보입니다. 당시에 노예들에게 잘 쓰였던 이름이라고 합니다. 암블리아, 우르바노. 그런데 바울이 그들을 어떻게 부릅니까? 사랑하는 암블리아요. 동역자 우르바노입니다. 당시의 사람들은 자기의 소유물로 생각하고 물건으로 생각하고 사고 파는 것으로 생각했던 종마저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롭게 구성된 이 가족은, 이 공동체는 그 종들에게 사랑한다고 이야기하고 나의 동역자라고 이야기하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다면 이렇게 어렵고 힘든 사람만 있었냐?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10절과 11절에 보면 아벨레, 아리스토블로, 헤로디온이라는 이름은 왕가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대단한 힘과 능력이 있었던 유명한 사람들이었겠죠. 11절에 보면 나기수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역사에도 기록되어 있는 당시 네로 황제 시대 때 아주 큰 권력과 힘을 자랑했던 사람이라고, 그런 가문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큰 사람도 작은 사람도 또 힘 있는 사람도 없는 사람도, 유대인도 헬라인도 자유인도 이방인도 다 섞여 함께 거주하는 것이 이 그리스도 공동체였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의 복음의 핵심을 앞부분에 잘 이야기한 후에 뒷부분에 이것을 계속 강조합니다.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은 한 가족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의 편지를 보내면서 그 마지막 장에 지금 이 로마의 새로운 영적인 가계도, 이 로마의 영적인 지도를 그려주면서 너희가 모르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사람들이 다 흩어져 있는 너희의 형제요 자매다라고 그렇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이 있으신 분은 13절 한번 보시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장 13절입니다.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이니라. 아멘. 복음서를 읽어보신 분들이라면 이 이름을 그냥 지나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가복음 15장에 보면 루포의 아버지 구레네 사람 시몬이 예수의 십자가를 지고 갔다라는 기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골고다 언덕에 예수님 대신 십자가를 지고 간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지금 로마에 누가 있습니까? 그의 아들인, 이름은 등장하지 않았지만 그의 아들과 아내가 로마 교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바울은 그 루포의 어머니를 나의 어머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머니는 어떤 존재입니까? 힘들 때 힘이 되고 의지가 되고 돌보아주는 듬직한 그런 믿음의 존재일 것입니다. 그가 누구였습니까? 십자가 아래에서 그 십자가를 지었던 그 사람의 아내가 바울의 듬직한 버팀목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를 가만히 묵상하다가요, 이 구절이 13절에 나온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16장이 총 27절로 되어 있는데 그 한가운데에 이 루포의 어머니 이야기가 등장하더라고요.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모든 만남들과 인사의 중심에 그 루포의 어머니의 남편이 지었던 십자가가 그 안에 있구나. 십자가가 아니면 결코 만날 수 없는 만남들이 중심이 되어서, 십자가가 중심이 되어서 이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 때문에 만나고 인사하고 문안하는 존재가 되었구나. 십자가 아니면 만날 수 없는 이들이 가족으로 존재하며 사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은 흔히 말하기를 정체성 전쟁이라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 남자라서, 여자라서, 혹은 자유인이라서, 노예라서, 유대인이라서, 이방인이라서, 나는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 사람은 좋은 환경에 있기 때문에, 나는 아니기 때문에 서로 인사하지 못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제가 아파트로 처음 이사를 갔습니다. 2년 전에 이사를 갔는데요, 제가 따져보니까 한 20년 만에 처음으로 아파트에 사는 것이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문화를 잘 모르고 엘리베이터에 타는 모든 사람들에게 제가 환하게 웃으면서 인사를 했습니다. 근데 그랬더니 사람들이 저를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반갑게 화답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경계하는 눈빛이 보이더라고요. 저 사람이 누구길래 나한테 인사할까? 여러분, 이 세상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너무 달라서, 우리가 서로 믿지 못해서 우리가 인사하지 못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소망을 주시는 세상은 오늘 말씀처럼 서로 인사하는 세상입니다. 일방적으로 인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 인사하는 사이이고, 그 인사에 어떤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인사입니까? 거룩한 입맞춤입니다. 거룩하게, 깨끗하게, 그 어느 것보다 맑은 마음으로 상대에게 안부를 전하는 거룩한 인사하는 존재가 우리의 존재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설명하다가 어떤 이들은 바울이 이 26명의 사람들을 다 개인적으로 만나고 알았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떤 이들은 단지 로마에서 어떤 소문을 들은 것이죠. 바울도 어떤 이들이 그 안에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라고 소문만 들은 이들도 있을 것이다. 그런 것 같습니다. 어떤 이들에게는 개인적인 애정을 전하지만 또 어떤 이들에게는 아주 단순하게 소개만 하고 안부를 묻거든요. 아마 그런 이들은 바울도 개인적으로 만나지
못했던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바울은 만나지도 못했고 또 보지도 못한 이들에게 간절한 사랑의 인사를 보냅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이런 마음 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무난하고 인사하는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연결되었다는 확신인 것이죠. 오늘 마지막 문구 16절 말씀 오늘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6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아멘.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로마에 핍박받는 작은 교회들과 가정 교회들이 이것을 읽으면서 얼마나 마음이 벅차 올랐을지를 상상해 봅니다. 그리스도인은 결코 혼자일 수 없듯이 교회도 결코 홀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11월 19일 오늘도 새벽을 깨우는 수많은 교회들이 또 기도하는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락교회에 문안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응답의 책임이 있습니다. 한 번도 보지 못하고 만나지 못했지만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교회들과 그 안에서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오늘 우리의 중보기도로 사랑으로 문안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하나님의 영적인 계보에 나의 이름이 새겨지게 하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지금도 그 구원의 기쁨으로 서로 인사하며 하나 되어 기도하는 전 세계의 모든 교회를 주님 기억하시고 하나님 사랑의 인사를 나누며 서로 기도함으로 문안하는 아름다운 예수의 공동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락교회 성도님들 이 자리에 기도하러 나왔사오니 하나님 기도의 영을 부어주셔서 기도의 능력자들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땅의 모든 한국 교회들이 더욱더 복음으로 은혜 받고 능력으로 넘쳐나서 하나님 이 땅을 구원으로 새롭게 이끄는 아버지 영적인 리더들을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마다 다음 세대가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예배가 부흥케 하여 주시고 말씀을 맡은 종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부어주심으로 말씀이 흥왕하는 교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락교회는 내년에 창립 80주년을 맞이합니다. 하나님, 80년의 은혜에 감사하는 한 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100년과 150년, 200년을 내다보며 우리에게 주실 새 소망을 기대하며 꿈꾸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기념 사업들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모든 절차들 가운데 주님 개입하여 주셔서 은혜롭게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사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1월 20일 수요일 오이코스 통독 범위는 고린도전서 1장부터 4장입니다. 그 중에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7절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7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 봉독합니다.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아멘. 고린도전서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입니다. 편지라는 장르를 우리가 읽을 때 염두에 두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보내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상황이 있다는 것입니다. 즉, 보내는 사람의 목적이 있고 받는 사람들은 그 받는 때에 그 교회와 개인의 사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는 많은 문제들을 겪고 있었습니다. 당파주의, 도덕적인 타락, 또 결혼의 문제, 또 우상숭배와 예배에 관련된 영적인 성숙의 문제를 여러 가지로 겪고 있었습니다. 이런 문제들에 대하여 바울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런 문제가 생겼을까 하는 질문이 듭니다. 왜냐하면 당시 고린도 교회는 좋은 교회였기 때문입니다. 고린도 전후서를 읽다 보면 성령의 은사가 매우 많이 은혜를 받았던 교회였습니다. 뜨거운 예배가 있었고 또 가르침의 은사가 있는 사람들이 많아서 무언가를 가르칠 수 있는 사람도 많이 등장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고린도 교회에 많은 문제가 생겼느냐? 이것이 우리가 고린도 전후서를 읽을 때 마치 배경음악처럼 염두에 두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교회의 설립자인 바울과 심각한 갈등에 있다는 점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더 이상 바울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고 세상적으로 볼 때 지혜로운 사람들, 또 그들이 보기에 더 영적인 사람들의 가르침을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그 때문에 바울은 고린도 전후서를 통해서 자신이 진정 하나님이 보내신 말씀의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해야 했고, 동시에 그 거짓된 가르침이 얼마나 허탄한 것인지를 전해야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더 성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이 더 배우는 것이 더 필요할 때도 있지만 때로는 진리가 더 깊이 새겨지는 것이 중요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진리는 많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내가 그것대로 믿고 살고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진리가 내 마음에 새겨졌다면 더 깊이 새겨지는 것이 더 중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신앙의 첫 깨달음과 결단들, 그리고 영락교회의 첫 초석이 놓여질 때 이 교회를 세웠던 분들의 받았던 그 복음과 비전과 소망들이 오늘날 우리의 삶에도 동일한 은혜가 되고 있는지, 동일한 감동이 되고 있는지를 돌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그것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 전서 3장에는 이렇게 바울의 가르침을 거부하려는 고린도 교회 일부 성도들 또 지도자들을 향해서 재미있는 두 가지 장면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밭에 씨를 뿌리는 장면이고 두 번째는 불타는 건물을 보여줍니다. 첫 번째로 밭에 여기 밭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3장 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아멘. 바울은 선포합니다. 교회는 전쟁터나 경기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밭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다 함께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이 교회이지 누가 더 잘하고 좋은 일을 하였느냐 경쟁하는 곳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다투는 이들에게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의 성장과 부흥이라는 것은 어떤 한 사람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씨 뿌리는 자가 없으면 물 주는 자의 일이 헛됩니다. 씨 뿌리는 자가 없고 물 주는 자가 없으면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이 일하실 방법도 없습니다. 씨 뿌리는 사람이 일어나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고백을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바울은 말합니다. 나도 아볼로도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데 만약 고린도 교회,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고 은혜를 받았다면 그것은 누구 때문도 아니고 자라게 하시고 우리를 이 자리에 심게 하시고 물주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여러분, 이 그림을 머릿속에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그림 속에서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아마 주인일 것입니다. 일하는 일을 고용한 사람, 바울로 하여금 씨 뿌리게 한 사람, 아볼로로 하여금 물을 주게 한 이가 하나님이시다. 더 근본적으로 생각해 보면 씨를 우리에게 준 분도, 물을 어디에 있는지 알려주시고 그 물을 창조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또 심지어 씨앗 안에 있는 생명, 그것이 자라게 하는 그 생명의 힘은 결코 누구에게서 나온 것도 아닌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그 일꾼들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볼로가 더 중요한 일을 했다, 바울이 더 중요한 일을 했다 하면서 서로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류 최초의 유혹이 하나님처럼 되는 것이었습니다. 마치 내가 이 밭의 주인이 되는 것처럼. 사실 고린도 교회가 하고 싶은 일은 주인이 하는 일입니다. 밭의 주인이 고용된 사람이 누가 더 일을 잘하였는가 못하였는가 판단하는 것은 주인의 몫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유혹에 빠진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의 말이 참 감동으로 다가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우리가 받지 아니한 것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이 받을 은혜 조금 먼저 받은 것뿐입니다. 판단하기보다 하나님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하며 그렇게 성장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 첫 번째 그림을 자세히 보면 여기에 바울의 재치가 숨겨져 있습니다. 이 그림 속에서 자신을 그렇게 공격하는 이들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무엇입니까? 밭입니다. 9절 제가 읽겠습니다. 9절,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밭과 건물은 철저하게 수동적인 존재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 나는, 아볼로는 하나님의 동역자다. 그런데 나를 공격하고 새로운 가르침으로 무언가를 세우려고 하는 너희는 누구냐? 너희들은 밭이라는 겁니다. 밭. 왜 밭에서 고구마가 걸어 나와서 일하는 사람들을 비난하냐? 이게 재치죠. 나는 하나님의 동역자인데 너희들은 누구냐? 너희들의 원래 자리는 밭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심으시고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수확하시는 삶이 너희 이 고린도 교회이고 너희의 삶인데 왜 그 삶으로 돌아가지 않느냐라고 말하면서 동시에 자신의 권위를 세우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씨 뿌리는 자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우리의 할 일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밭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밭 바깥으로 나와서 이 밭을 평가하거나 판단하거나 재단하고 내가 밭의 주인이 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그 밭에 깊이 심기우는 하나님의 좋은 나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또 10절부터 나오는 건축물의 비유에서 또 다른 장면이 제시됩니다. 건물이 막 불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장면에서 바울은 지혜로운 건축자가 됩니다.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이 장면에서 아볼로는 등장하지도 않습니다. 누가 세웠습니까?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기초로 하여 터를 닦아 거기서 지은 하나님의 집이 너희다. 그런데 너희는 건축물인데, 건축인데, 하나님의 집인데 왜 또 다른 것을, 다른 터 위에 무언가를 지으려고 하느냐?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되느냐 보자라고 말합니다. 12절과 13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2절과 13절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사람들이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이니라. 불시험을 거치면 어떤 건물이 불타오르고 어떤 건물이 든든히 또 거룩하게 서 있는지를 알게 될 것이다. 12절에 보면 건축물의 재료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금과 은과 보석, 불에 타지 않는 것들이죠. 그런데 숙련되지 않은 대충 지은 건물은 그 옆에 나오는 나무나 풀과 짚으로 지을 것입니다.
너희들이 만약 예수 그리스도를 터로 잡지 않고 또 너희들이 세상 지혜의 지푸라기 같은 세상의 지혜나 나무나 지푸로 지으면 두고 보자. 불같은 시험과 환난이 있으면 너희들이 세운 것들은 금방 무너지게 될 것이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사도로 택함 받은 자로 복음의 터 위에 이 집을 세웠고 공을 들여 금과 은과 보석으로 이 고린도 교회를 세웠다. 너희들이 세운 것과 내가 세운 것, 불타오를 때 어떤 것이 살아남는지 보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참 은혜가 많은 교회였습니다. 받은 것이 많은 교회인데 받은 것이 많아서 오히려 시험에 들었습니다. 응용이 지나쳐서 기초를 잃어버린 교회가 되었고 또 받은 은혜가 유혹이 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오늘 이 바울의 말씀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다시 하나님이 심고 하나님이 거두시는 풍성한 밭으로,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셔서 하나님의 집이 되어서 누군가가 그 안에서 머물 수 있고 쉴 수 있고, 또 우리가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겸비함으로 거룩한 성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바울의 권면처럼 하나님, 우리가 교만한 판단의 자리에서 내려와서 다시 겸손하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음의 씨앗을 나의 삶에 심고 하나님께서 거두게 하시는 풍성한 밭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육신의 질병으로 고민하며 기도하는 우리 환우분들의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응답하시고 하나님 그들을 일으켜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경제적인 문제로 삶의 환난으로 고난받는 우리 성도들에게 찾아가 주셔서 그 경제적인 문제를 주님 해결하여 주시고 풍성한 밭이요 풍성한 나무로 많은 열매 맺어 이 어려운 시기를 돌파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수요일입니다. 하나님, 오늘 있는 예배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말씀으로 새롭게 되는 성령 충만한 예배들이 될 수 있도록 오늘의 영락교회에서 드려지는 모든 모임과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1월 21일 목요일 오이코스 통독 범위는 고린도전서 5장부터 7장입니다. 그 중에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고린도전서 7장 20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20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아멘.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7장은 아주 독특한 바울의 권면을 담고 있습니다.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얼핏 들으면 그대로 지내라는 이 권면이 매우 쉽게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때때로 가만히 있는 것, 또 그대로 지내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축구 경기를 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 승부차기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승부차기 때에 골키퍼에게 가장 힘든 것이 무엇이냐 질문했더니 가만히 있는 것이 제일 힘들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떤 결과를 보이던 간에 행동하는 것이 더 낫다고 보통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훈련한 것을 보여주어야 하기 때문에 오른쪽이든 왼쪽이든 어디론가를 향하여 이제 행동한다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성도들의 과도한 열심이 바울에게 이런 질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바울을 찾아옵니다. 바울 사도님, 저는 이제 기도해야겠습니다. 이제 남편과 아내와 소통하는 것을 멈추고 분방하든지 기도원을 가든지 저는 이제 거기에 집중해야겠습니다. 다른 사람이 찾아옵니다. 저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났는데 저는 어떻게 결혼을 해야겠습니까? 누구와 해야겠습니까? 질문합니다.
저는 복음을 위하여 나의 삶을 바치고 싶은데 저의 남편은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할례를 받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심지어 종입니다. 저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데 저는 자유가 없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정말 복잡하고 어려운 질문들인데 바울은 그 모든 질문에 이렇게 답합니다. 그대로 지내라. 8절에 그대로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20절에 그대로 지내라. 24절에 그대로 거하라 라고 말합니다. 이 바울이 말하고 있는 그대로 지내라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오늘 바울 사도는 상황을 바꾸는 것보다 더 중요한 세 가지를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의 거룩이고 또 부르신 자리에서의 최선입니다. 첫 번째로 바울은 상황을 바꾸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이 먼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무언가를 소원하고 열망하고 기도할 때에 그 동기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나의 원함, 나의 욕망일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가정을 떠나서 기도하고 싶다라는 이 말 속에는 하나님께서 나를 기도의 자리로 불러서가 아니라 조금 편한 자리에서 내가 생활하고 신앙생활하고 싶다는 마음이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가나안 땅으로 부르시지 않았는데 본토 친척을 내가 떠나고 싶은 마음입니다. 예전에 유행했던 책 제목 중에 내려놓음이라는 책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워낙 많이 읽혀지다 보니까 몇 가지 부작용을 낳기도 했습니다. 제가 가르치던 청년들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렇게 준비하던 그 시험 어떻게 됐어? 목사님, 저 내려놨어요. 같이 기도하던 그 남자친구와 관계는 어떻게 됐어? 목사님, 저 내려놨어요. 다 내려놨다는 거예요.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제 집어 올릴 때가 됐다. 내려놓음의 목적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고귀한 사명이 있어야 하는데 내려놓음의 이유가 보통은 조금의 고난과 어려움, 그 가운데 내가 조금 편한 길로 가려는 마음들로 이 단어가 오용됐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조금 불편해도 일상 가운데 기도해라. 분방하지 마라. 그러나 기도를 위해서 잠시 떨어지는 것은 괜찮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맞다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로 바울은 상황을 바꾸는 것보다 너의 거룩함이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상황을 자꾸 바꾸다 보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변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칠 수 있습니다. 조금 심각한 질문을 바울에게 합니다. 10절에 제가 남편을 떠나도 되겠습니까? 12절에 아내를 버려도 되겠습니까? 바울은 간단하게 대답합니다. 아니다. 그대로 지내는 것이 좋다. 왜? 첫 번째로 그 상황 가운데 내가 거룩한 존재로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내가 거룩한 존재가 됨으로 말미암아 너의 아내가, 너의 남편이, 믿지 않는 너의 가족이 거룩하게 될지 누가 알겠느냐 라고 말하는 것이죠. 상황의 변화보다 중요한 것은 그 상황 속에서 내가 지금 더 거룩해지고 있느냐 아니냐는 것이죠. 어떤 자리가 나의 자리이냐, 더 나은 자리이냐 고민할 때 이것을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내가 더 거룩해질 수 있는 자리는 어디이며 나로 인하여 누가 더 거룩해질 수 있는 자리가 어디인가 생각한다면 지금 너의 그 자리가 거룩의 자리일 수 있다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작년에 유행했던 단어 중에 플로팅 크리스천이라는 단어가 있었습니다. 교회에 뿌리 박지 못하고 이 교회 저 교회를 떠돌아다니는 신앙의 형태를 이렇게 명명했습니다. 플로팅 크리스천. 이 교회는 나랑 맞지 않아. 그래서 떠납니다. 이 교회는 나랑 분위기가 틀려, 문화가 달라라고 떠납니다.
그런데 그렇게 떠나고 버리고 떠나다 보면 정작 내가 변해야 하는 기회를 놓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안 믿는 사람, 안 맞는 사람을 사랑해 보지 않고 어떻게 우리가 오래 참는 사랑을 배울 수 있겠습니까? 또 우리가 어떤 힘든 일을 경험해 보지 않고 인내를 어떻게 우리의 삶 속에 실천할 수 있겠습니까? 거룩이라는 것은 구별됨인데 모두가 거룩한 곳에 내가 그곳에만 있다면 나의 거룩함을 보여줄 곳은 과연 어디이겠습니까? 거룩이 중요합니다. 내가 더 거룩해질 수 있는 곳, 나로 인하여 누군가가 더 거룩해질 수 있는 그곳에 그대로 지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바울은 상황을 바꾸는 것보다 부르신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지금 현재의 상황에서 더 노력하기보다는 아예 처음부터 시작하기를 더 좋아합니다. 통독을 시작한다는 감동을 받으면 창세기부터 다시 시작합니다. 출애굽기에서 멈췄다면 출애굽기에서 다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창세기에서 시작합니다. 그래서 늘 거기에 멈춰 있습니다. 새로운 출발에서 멈추어 있다는 것이죠. 새 출발만 하게 되면 여러분 나의 최선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가보는 것이 나의 인생 가운데 없게 됩니다. 초대교회에는 종들이 많았습니다. 노예가 함께 예배했습니다. 그 종과 노예가 바울에게 찾아와서 질문하는 것입니다. 저는 자유롭고 싶습니다. 도망가서 새 출발하고 싶습니다. 아니면 바울 사도께서 혁명을 일으켜 주셔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십시오. 새 출발을 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바울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21절에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먼저 그것을 이용해라. 도망가거나 혁명을 꿈꾸지 말고 먼저 자유롭게 될 수 있는 방법이 너의 안에 너의 삶자리에 있다면 먼저 그것을 위해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해봐라. 그리고 22절에 만약 방법이 없어도 너희는 이것을 기억하라. 너희는 이미 하나님 안에서 자유인이다. 부름받은 자리다. 부르심을 받은 그 자리에서 신실하게 사람의 종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보아라. 이렇게 권면합니다. 24절인데 우리 가능하신 분은 우리 24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4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아멘. 어떻게 보면 종의 입장에서 노예의 입장에서 보면 조금 잔인한 명령입니다. 그 자리에 있으라는 거예요. 부르심을 받은 그 자리에 자유인으로 부르심을 받았으면 자유인의 자리에 상인으로서 부르심을 받았으면 그 자리에 내가 종과 노예로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을 만났으면 일단 그 자리에서 있으라는 거예요. 그러나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거하며 최선을 다하는 신실한 종으로 그 자리에 현존하여 있어 보아라. 나의 최선, 내가 만난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나의 최선을 나의 자리에서 보여준 이후에 하나님의 뜻을 기다려라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것. 이것이 세상을 향한 바울의 응답이요 세상을 변화시킨 교회의 능력이 되었습니다. 초대교회가 사회를 변화시키고 로마 제국을 무너뜨린 것이 어떤 혁명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부르심을 받은 그 자리에서 충성하였고 충만하였던 신실한 종들의 삶과 현존이 조용하지만 강력하게 로마 제국을 복음으로 물들여 갔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주인을 감화 감동시켰던 그리스도인 노예들의 신실한 충성이, 남편과 자녀들을 감동시키고 변화시켰던 아내들의 거룩한 삶과 헌신이 그 사회와 가정과 교회와 민족을 조금씩 변화시켰다는 것입니다. 골키퍼는 가만히 있는 것이 가장 힘듭니다. 그러나 때로는 가만히 있지 않고는 이루어낼 수 없는 승리가 있습니다.
만약 사단이 내 부르심의 자리에 강력한 슛을 날렸다면 여러분, 피할 것이 아니라 두 발을 강하게 딛고 온몸으로 그 자리를 지켜내는 것이 하나님의 승리인 줄로 믿습니다. 상황보다 중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먼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나와 너의 우리의 거룩을 이루어내며 또 우리를 부르신 그 자리에서 나의 최선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이 자리로 불러주셨음을 믿습니다. 지금 나의 자리가 하나님의 부르신 자리라면 나의 자리에서 나를 거룩하게 하시고 나를 통하여 누군가가 거룩하게 되는 기적을 맛보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자리에서 부르심의 길에서 최선을 다하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나의 최선을 주께 올려드리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락교회 다음 세대와 영락교회가 섬기는 여러 학교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교회에서 자라나는 우리의 믿음의 꿈나무들에게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심어 주시옵소서. 영락교회를 통하여 엘리야와 같은, 엘리사와 같은, 사무엘과 같은 위대한 하나님의 종들이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락교회가 섬기는 8개 학교 가운데 공부하며 예배드리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채플 가운데 은혜 주시고 그들이 어린 시절에 알게 되었던 복음이 그들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도 군에서, 농어촌에서, 또 해외에서 열심히 사역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의 삶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삶과 사역 가운데 놀라운 복음의 능력이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 기도하는 우리의 모든 기도 가운데 중보의 영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1월 21일 목요일 오이코스 통독 범위는 고린도전서 8장부터 10장입니다. 그 중에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오늘 오이코스 본문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은 고린도전서 말씀 중에서도 우리가 가장 많이 암송하고 또 힘을 얻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난과 시련 중에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결코 없다. 하나님은 때마다 순간마다 피할 길을 주시고 그리고 그 때문에 우리가 모든 시험과 고난들을 이겨낼 것이다 라는 소망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여기서 알 수 있는 하나님의 속성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시험하지 않으십니다. 다만 시험을 허락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직접 우리를 유혹하고 고난 가운데 우리를 던져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어떤 유혹을, 어떤 시험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유혹과 시련의 허락권이 누구에게 있느냐?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허락하지 않으신다. 근데 반대로 생각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감당할 만한 유혹과 시련과 고난은 허락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이 왜 미쁘신 하나님일까? 오히려 허락하지 않으시는 것이 더 신실하시고 좋으신 하나님이 아닌가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 이런 질문을 우리는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도우심은 고난 가운데 피할 길로 주시는 것일까? 묵상해 보면 저는 끝내는 길이면 좋겠습니다.
이 유혹과 시련을 끝낼 길로 인도하시면 좋겠다. 왜? 하나님이 허락하셨으면 하나님이 끝내실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어떤 유혹과 시련과 고난 가운데 그것을 끝내는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은혜가 아니라 피할 길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왜 피할 길일까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다른 서신서인 야고보서의 그 1장에서 그 답의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과 4절.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 인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부족함이 없도록 하게 하려 함이라. 라는 것입니다. 왜 허락하십니까? 우리를 온전하게 하는 인내가 그 고난과 시련 가운데 만들어지기 때문임을 우리가 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인내 때문에 우리가 온전하여진다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의 삶 가운데 시련과 고난과 어떤 유혹이 만약 발생하였다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온전하게 하려고 하시는구나. 더욱 지금보다 더욱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무언가를 허락하셨구나. 이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피할 길을 발견하고 그 길을 걸어가고 통과하고 도착하면 나는 이전보다 조금 더 온전한 사람이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막다른 길이 아니라 과속 방지턱이다 라는 문장을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길을 가다 보면 막다른 길처럼 보인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길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셔서 그 길을 따라가고 또 어떤 막다른 길을 또 만나는데 또 자세히 그곳에 멈춰서 가만히 보면 또 하나님께서 다른 길을,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다른 길을 내셔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피할 길과 피할 길과 피할 길을 가다 보면 결국 돌아보니 내가 이 자리에 오기까지 나를 온전하게 하신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시험은 우리의 이 온전함을 위한 것이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이 피할 길의 인생 가운데 성도는 더욱더 온전하여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을 이해하는 또 다른 방식이 있습니다. 방금 살펴본 것처럼 이 구절만 딱 떼어서 이렇게 이해하는 방식이 있고, 이 고린도전서 10장 전체의 맥락 속에서 이 구절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고 구체적으로 어떠한 상황 속에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무엇을 전하고자 했는가, 그 의도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 맥락을 살펴보기 위해서 전후의 구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부터 14절까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눈에 띄는 단어가 있습니다. 12절에도 14절에도 동일한 단어로 시작합니다. 어떻게 시작합니까? 그런즉. 헬라어로 호스테라고 합니다. 이런 이유로, 그래서, 논리적 추론을 명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맥락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바울의 10장의 전개의 과정이 그렇다는 것이죠. 1절부터 11절의 결과, 그 결론으로 나오는 것이 12절입니다. 그런즉 이스라엘의 역사를 쭉 살펴봅니다. 너희가 홍해의 세례를 받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광야에 나아갔다. 그런데 그 광야에서
우상 숭배의 자리에 너희가 함께했고 음행했고 원망하는 죄 때문에 너희가 멸망했던 것을 기억하지 않느냐? 그 다음에 12절이 나오는 겁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지금 고린도 교회에 이 메시지를 주는 것이죠. 교만한 사람들, 거짓 선지자들, 바울의 가르침을 거부하며 우리는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어라고 생각하는 자들에게 선줄로 생각하는 너희 조심하라라고 경고합니다. 그리고 13절의 결과로서 14절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그렇다면 13절에 나오는 우리가 당하는 시험이라는 것은 고난과 역경의 의미도 내포하고 있지만 광야에서 당하는 이스라엘의 백성의 유혹이라는 점에서 더 강력한 의미를 가집니다. 또 고린도 교회가 당하고 있는 유혹이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방 신전의 축제에 자꾸 참여하고 그 자리에 나아가는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죠. 우상숭배의 제물을 먹고 우상숭배의 그 잔치에 초대되어 가는 성도들이 많았습니다. 그들이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린 버리지 않으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나는 이 모든 것을 감당할 만한 능력이 있기 때문에, 나는 강한 자이기 때문에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교만한 자들에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는데 피할 길을 주신다. 그 피할 길, 13절의 결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피할 길이 너희에게 무엇이냐?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또 우리에게 주는 강력한 메시지, 우리의 삶에 주는 가장 큰 피할 길은 무엇이냐?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우상 숭배의 길에서 떠나는 것. 우상 숭배의 길에 위에서 내가 너희를 도울 길은 없다. 피할 길이 딱 하나 있을 뿐이다. 그 길을 가지 말고 피하라는 것입니다. 어떤 주석가가 이 13절을 이렇게 다시 썼습니다. 바울의 권면은 이렇게 다시 쓸 수 있다. 하나님의 신실함을 알고 우상 숭배 신전에 가는 것은 독약을 들이키고 살려달라고 하는 것과 같다. 굳이 광야에서 반복된 그 역사를 지금 너희가 반복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해로운 줄 알고 멸망할 줄도 아는데 그 길에 가서 살려달라고 하는 것은 아니다. 피할 길을 기억하라. 먼저 피하는 우상 숭배의 그 길에서 벗어나라 라고 우리의 삶 가운데 바울이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여러분 다시 한번 잘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피할 길로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그 길을 인내로 가다 보면 우리는 인내를 이루고 또 그 길을 따라서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길은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더 의지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높아진 우리의 삶 가운데 우상들이 무너지는 것이 우리 이 유혹과 시련을 이기는 가장 큰 피할 길이다. 오늘 말씀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의지하며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우리 영락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바울의 권면이 우리를 향한 권면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당하는 많은 시련과 고통과 유혹이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지금 나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 이 모든 것을 통과하여 인내할 수 있는 길을 보여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길을 따라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더욱 온전하여 구비하여 부족함 없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아침에 기도로 하나님 나의 삶을 깨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눈을 열어서 주님의 역사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기도 제목 가운데 이미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주님의 섭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